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데, 오늘 창세기 10번째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방점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영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고통이 앞에 오면, 고난이 앞에 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주목하게 되는데, 이 고통과 고난의 내용보다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은혜가 사라지는 것들이 더 중요한 일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깨닫고 붙잡고 싶습니다. 고통이 있다고 해서 다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고통이 없다고 해서 또 다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생겨서 오히려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그러나 그 중에는 고통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고통이 없어도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고통이 없어도 더 편안하고 더 그냥 자기 삶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기에 같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로부터 우리의 은혜를 향한 우리의 감각,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어린아이들 영화를 보면 영화에 나오는 해적들은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예전에 어떤 특별한 영화에 나오는 특정한 캐릭터가 워낙 유명해서 해적들은 그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전에 한번 어떤 잡지를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일종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해적들이, 아이들 보는 영화에 나오는 해적들이 한쪽 안대를 하고 나오는데, 그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나 이런 데에서는 바깥이랑 안이랑 이 조도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바깥은 엄청 밝은데 안에는 어두운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금방금방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한쪽 눈을 안대로 막아둔대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밝게 보다가 안에 들어가면 얼른 이 안대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어두움과 밝음에 쉽게 익숙해진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럴싸하죠? 그리고 거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현대판 적용에 비행기 타고 왜 이렇게 착륙할 때가 되면 소등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불을 다 끕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왜 문을 달고 불을 다 끄냐? 혹시라도 비행기가 착륙할 때 사고가 나면 바깥에서 비상구조 장치를 내리고 뛰어내려야 하는데, 그러면 밝은 곳에 있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꺼놓고 눈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적응을 해야 그래서 긴급한 비상구로 이렇게 탈출하고 이럴 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응하기 위해서, 그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적응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게 하기도 해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를 다 같이 모여서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일이 되게 귀중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게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바짝 정신 차리게 되죠. 근데 갑자기 찾아온 불편함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새삼 알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또 바로 앞에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이제 계속 주목을 하는 겁니다.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 고통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그 고통의 시작, 그 고통의 이유보다도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른이 막상 되고 나면 정작 그때 느끼지 못했던, 그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참 좋았는데, 부모님들이 너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러이러한 거 후회될 거다,
이러이러한 거 그리울 거다라고 했던 얘기들이 거의 맞아서 그때 좀 그렇게 할 걸, 왜 그때 빨리 그런 시간들이 지나기를 바랬을까, 이런 생각들, 후회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갑자기 생긴 고통이 아니라, 이런 고통과 우리 삶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일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2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일들로 인하여서 벌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죽음을 내리실 때에 그 방법이 바로 죽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는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경고하셨을 때 이거 열매 따먹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고, 따먹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그 시간에 그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과 고난, 또 순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중에서 가장 커다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커다란 일이 있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격적인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벌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은혜의 한 방편을 남겨두셔서 생명의 근원을 조용히 떼어내셨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원칙 하나를 깨달아요. 고통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물으실 때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여러 역경들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된 은혜를 싹 걷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김신락이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지만 이분 이름 자체로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귀화 후에 모모타 미스히로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1924년에 함경남도 흥원군일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나가사키 현의 오무라의 부농에게 양자로 들어가서 모모타 미스히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면서 살았어요. 근데 1950년에 스모 선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리키시가 되면서 그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역도산이라는 이름을 바꾸게 돼요. 한국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가 일본의 부농에 양자로 들어가게 돼서 아주 인생이 극에서 극으로 확 바뀌게 되죠.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고, 운동하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게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몸이 너무 좋았고, 스모를 했기 때문에 몸도 너무 좋았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1951년에 프로레슬링을 시작했습니다. 프로레슬링을 일본에 처음으로. 그리고 1953년에 일본 프로레슬링 협회를 창설했어요. 그리고 1954년에 그들이 종전의 패전국으로서 엄청난 열등감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 프로레슬링에 미국 샤프 형제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프로레슬링 경기를 하는데, 프로레슬링 일종의 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대해서, 그래서 마치 태평양 정전처럼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레슬링이라는 조그마한 링 위에서 마치 전쟁을 하듯이 싸우듯이 막 이런 것들을 연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머리, 파란 눈, 가슴, 배에 덥수룩하게 털이 난 샤프 형제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미국 사람, 이렇게 투영이 돼서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역도산이라는 사람이 가라데 촉이라는 걸로 상대를 때려 눕히는 그런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했어요. 이 원수를 갚는구나, 복수를 하는 거구나.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그러니까 국민적인 레슬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1963년에 심야에 도쿄 도심의 나이트클럽 뉴라틴 쿼터라는 곳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스미요시 일가의 단원 무라타 가스시라는 사람이랑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술 먹은 자리에서 말도 안 되게 칼에 복부를 다치게 돼요.
그 사람이 칼로 찔러버립니다. 아마도 폭력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이 사람이 수술 후에 생기는 화농성 복막염으로 12월 15일 7일 후에 향년 40세의 나이로 안타깝게 사망하는데, 그 사망의 직접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죽게 된 더 직접적인 이유가 아주 놀라워요. 이 사람이 싸움도 잘하고 당시의 사람들로 비해서는 체격도 너무 좋고 몸도 좋고, 스모 선수에다가 역도 이렇게 막 열심히 프로레슬링을 했으니까 몸도 너무 좋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내어놔도 빠지지 않은 이런 외모, 몸매, 이런 운동선수였는데, 자기에게 칼을 찌른 사람은 그냥 왜소한 그런 조직 폭력단이었거든요. 근데 칼을 찔리고 바로 병원에 갔으면 아마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역도산이라는 사람이 술김에 누가 나 찔렀나, 그 사람 잡으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피가 나는데 내가 이거 잡아가지고 복수하겠다고, 잡아서 내 힘으로 이거 고쳐줘야겠다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복막염과 기타 다른 질병들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다 보면 삶의 독화살 같은 게 날아올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툭 혹은 의도적으로 저지른 말했던 그 말이 우리의 가장 아픈 것을 훅 찔른 다음에 너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내게 이런 말들 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그 말이 너무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걸 빨리 치유해야지, 여기에 마음을 두기보다 누가 그랬냐, 이걸 어떻게 내가 속 시원히 그 사람에게 다시 갚아주냐,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마지막을 맞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고통과 고난이 앞에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지금 더 중요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 더 중요한 은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오랫동안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녀를 엄청나게 사랑해주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폐결핵을 앓는 한 7년, 8년 동안을 병수발을 다 하고 둘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고 러브레터를 받은 게 1600통이었대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1600통을 쓰려고 그러면 참 이게 이메일도 요즘 그렇게 안 쓸 것 같아요. 1600통을 썼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게 됩니다. 마에가와 다다시라는 이 초등학교 동창이 어이없게 같은 폐결핵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곧 지나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이 마에가와 다다시와 미우라 아야코 사이에, 그냥 아야코 후타 아야코 사이에 이 사랑을 잘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랑하던 남자가 이제 돌아가고 나서 그냥 절망하고 있는 이 아야코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대신 사랑해 줍니다. 5년 동안이나 병수발을 다시 들어줘요. 이 아야코 여사는 참 큰 은혜와 사랑을, 무슨 일이 됐길래 이렇게 두 남자가 헌신적으로 10몇 년 동안 병수발을 다 가면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5년이나 기다려서요, 완치가 된 다음에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정도면 상 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자친구가 아픈데 5년 동안 옆에서 병수발을 다 하고 다 치유가 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뜨거운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수필집에서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써놨어요.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 나는 처음에 그 고마움은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행동했는데 이런 단어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아팠고 내가 아팠던 시기를 다 같이 있어주고 이런 나와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던 남편이 하는 꼴이 다 보기 싫어질 때가 왔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익숙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일종의 사고 같은 거라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암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거둬주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죠.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왜 생겼느냐가 아니라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건가? 지금 내 삶에 예배를 놓고 코로나19를 놓고도 고통이 생겼습니다. 주님,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게 기도 대목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적인 중심이 어디가 있었냐면, 그런데 내게 허락되어진 은혜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생겨있는 여러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도전보다 내가 은혜를 향한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이미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라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잘 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 그렇구나,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심판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엄청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아담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그 땅을 경작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 그곳에 모으기 전에, 데려다 놓기 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신 완벽한 하나님의 그런 집,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곳을 관리하도록 맡기셨는데, 그런데도 그곳은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죠. 에덴 동산이 황폐화된 것이 아니고 그가 쫓겨났어요. 너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해서 땅의 저주를 받아서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에덴 동산이 거기서 갑자기 엉겅퀴가 나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바깥을 나갔었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 땅이 어땠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경험하게 된 것은 확실히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는 땅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경작을 해야만 했고 자기들의 수고를 해야만 한 그런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은혜가 없었어요. 자기의 수고로 살아야 하는 것, 그게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자기의 수고로 살아야 하는 것. 동시에 아담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에덴 동산과 비교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환경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여러 과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살았던 바로 그것과 바로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걸 지극히 당연한 것들 놓고 다시 이걸 일해야 되고 그걸 수고해야 하는 상황을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심판이었는지, 벌이었는지 몰라요.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에 은혜가 누려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얼른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 적어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해결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니 우리가 믿고 있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시는 놀라운 필살기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감사에 있어요. 내가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고난이 있어도, 내가 어떤 힘든 가운데 있어도, 상황이 어떻더라도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종관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참 큰 도전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었는데요. 이분이 여러 교제할 때 집이 엄청 부유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는데 저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들은 것 같았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다가 저 이제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단히 집안이 대단히 빵빵한 그런 가정이었더라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시는데 매주마다 미국에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 집에서 그걸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대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금토 주일은 한국에 와서 사역하고 월요일 날 다시 미국 가고 그래서 다시 목요일 날 한국에 돌아오고 이걸 거의 1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행기표가 저는 그 비행기표부터 생각이 되더라고요. 미국에 등록금은 둘째치고 그렇게 1년 이렇게 학위를 계속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부모님이 재력이 있으셨는데 근데 지금은 쪽방촌 사역을 하고 청년들 사역을 하고 지금은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게 또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사역들 하게 되는데 설교 도중에 툭 나누시는데 간절히 자기가 기도하고 필요한 재정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면 자기 주위에 같이 교제하던 분들, 청년 사역하던 분들 보면 간증거리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다, 교회가 어떻게 됐다 이런 일들이 참 많던데 자기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주님께서 일을 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재정을 얼마만큼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예로 CCC에서 어디 무슨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한 50만 원 정도 필요해요. 한 20-30만 원 필요해요. 되는 대로 이렇게 공사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오면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럼 얼마 있다가 그 청년이 다시 쭈르러 와서 목사님 어디에 알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거 준대요. 자기들은 학교 가고 이러니까 다 못 가는데 목사님은 그 시간 가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가지고 그 일을 또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 돈을 그렇게 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현금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몸을 써서 이렇게 돈을 버는 기회를 많이 주시더라. 너무 이상하다, 너무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너토르슨과 함께 이야기를 하셨었죠. 근데 그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현금을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 더 일이 많아져서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몇몇들이 있으셨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이렇게 채워주시는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에 합당한 여러 도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되게 주목하고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대장암으로 인해서 2번이나 수술을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나. 저희 수요 저녁 예배에 와서 말씀 전해주시는 그날에도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짐 나르셨대요. 15톤 나르셨대요. 15톤. 짐 빼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지 생활이 되니까.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암 수술도 하고 노가다 같은 그런 일도 하고 저녁에 또 설교하러 오시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사나. 그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알고.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만한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많은 다루심을 받았어요. 잘못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기의 어떤 모습이 굳이 드러나고 싶지 않은 영역들이 제게는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에게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저희 아버지께서 어렵게 목회하셨던 꽤 긴 시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저희 가정을 바라보는 것과 저희 안의 사정이 참 많이 달랐어요. 저희 교회가 미자리 교회로서 아버지께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실 때까지 그렇게 계셨던 그 교회가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저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어렵던 힘들던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도 제때 빨리 내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이렇게 살 때 주위에 있는 제 친구들은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저희 집이 어렵다거나 가난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할 이유도 별로 없고 어차피 곧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계속 잘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게 있어서는 꽤 깊은 마음의 상처랄까? 마음에 넘어야 될, 직면해야만 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제 안에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계속 그렇게 있었던 여러 경험들 때문에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가끔 있다는 것을 제가 봐요. 그런 종류의 일들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도 고통이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도님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들도 같이 보고 근데 주님께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다 기도하고 나니까 저 망연자실하게 제 기도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아침에 너 살리려고 그래. 너 살리려고 그래. 제게 있어서 고난이 사라진 것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마음의 변화 또 고통의 문제,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바라보는 것보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주님께서 제게 분명한 기준이 되어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셨을 때에는 그게 어느 때든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제 삶에 자랑할 거리라고 제가 덥석 교만해서 내어놨던 때를 보면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거를 이루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 이렇게 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너 살리려고 그래. 저는 그 말이 제게 주님께서 제게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제게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제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저의 마음을 붙잡고 일으키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도 알게 됐어요. 자유함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제게 믿어지게 되었거든요.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걸 그냥 단순히 익숙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 이 은혜가 사라지는 일들, 죄와 벌로 우리가 했던 죄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행동의 결과들에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것 자체가 심판이어서요.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심판이었고요. 또 하나가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게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세우시고 천사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을 막게 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또 기가 막혀요. 22절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거기에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22절에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끝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살게 된다는 거. 먹으면 죽지 않고 끝없이 살게 된대요. 그래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지키게 했대요.
그 땅에서 아예 에덴 동산을 닫아버리고 황폐하게 그냥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생명나무 다 그냥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은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생명나무를 오히려 지키셔서 아담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여전히 희망과 주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쫓겨나게 되었을 다음 아담이 얼마나 살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이 몇 년 살았냐면 거의 1000년 살았습니다. 930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으로는 상상할 수 없죠. 100년을 채우고 있는 우리에게 930년을 산다. 야, 이건 뭐 장수한 정도가 아니야. 영원히 사는 거네라고 싶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이 정도면 오래 살았다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기준으로는 영원한 삶과 1000년 가깝게 살아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해서 비교하고 계세요. 1000년 가깝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영원한 삶에 비교하여서 그거 별로 긴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삶이 반드시 사망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100년 살든 1000년 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4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120년을 살아도 930년을 살아도 영원한 것과는 그 길이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담에게 그렇게 긴 시간을 그냥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절망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긴 시간을 살면서도 그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생명 대신 하나님, 생명나무 대신 은혜의 근원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1000년 가까이 살았으면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1000년 산다면 뭐가 됐든지 간에 좋겠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10배나 되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10배 길게 산 삶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게 심판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래 살았던 것, 그래서 너 혼자 많이 벌어서 많이 갖고 네가 다 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자체가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기를 아담 때에서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녀를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같이 둘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여자의 후손 너를 멸망시킬 거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반면에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도 상하게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여자로부터 오는 후손이 사단의 모든 괴계의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게 될 거야. 그리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 사단의 모략과 괴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처음 첫 사건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시게 되실 계획을 마치 그림이라도 그려놓으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선포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었던 그 삶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영생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당신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 자체가 영생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1000년을 살아도 예수님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심판과 불행의 내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그 길을 친히 열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셨어요.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셨어요. 아담은 꿈꿀 수 없었던, 아니 예상을 하더라도 어떻게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귀한 관계, 이 관계에 의한 친밀함, 이 친밀감을 통해서 누리는 확신, 이런 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연한 삶이 아닌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편한 점도 참 많지만 아이들과 또 집사람이랑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면도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일들도, 웃을 일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기쁩니다. 가족들이랑 있는 게 참 기뻐요. 그리고 또 하나 절감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아는 딸들을 아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아니까 저는 조금 강한 표현으로 호구가 된 느낌입니다. 완전 밥이죠, 뭐. 그냥 애들이 알아요. 아빠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그런 게 저에게 너무너무 기쁨이고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관계를 제시해 주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주님께서 친구다, 우리가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참 많은 관계들 중에서도 아주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들 직접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런 친밀감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대면하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요즘 저희 간사님, 우리 아이 라엘이가 교회 가끔 와요. 어린이집을 못 가는 일이, 안 가는 일이 가끔 생기니까 와요. 그리고 오고 나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방을 담대히 딱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제 책상 바로 옆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안녕 인사하고 가요. 저희 교회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을 팍 열고 들어와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갑자기 문이 확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쫄래 한참 이렇게 돌아와서 안녕 이러고 갑니다. 자기들 퇴근한다고 잘 가라고 이야기하죠. 잘 가라고 이야기하죠. 저를 두려움 없이 아무 그냥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해줘서 저 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했던 부모님,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지만 상처도 주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 하나님도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오랫동안 내 삶에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지, 그런 정도에서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앞에 더 주 앞에 메어 달리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진준 목사님, 우리 삶의 고통의 중심이 아니라 은혜의 회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노진준 목사님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기게 됐습니다. 이분이 입양을 한 아들이 있습니다. 명우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 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삐끗하고 다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워낙 뛰어노니까 그럴 수 있죠. 다리를 삐끗하고 다쳤어요. 그런데 마침 이 사모님은 딸 결혼식으로 동부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부에 가 있고 교회 일이 바쁘시니까 직접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웃에 계신 교인에게 부탁을 해서 침을 맞게 했답니다. 그 한인타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침 맞을 수 있도록 애를 이렇게 좀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참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참을 수 있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한테 되게 미안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수요일인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쁜 날로 약속대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아들 방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얼마나 아팠는지 밤새도록 얘가 잠을 못 자고 깨어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장난기로 아프냐? 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아프다고 아들이 대답하더래요. 그러니까
나도 아프다. 이 드라마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대사였거든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툭 이야기하고 그래 알았다고 교회로 나왔는데 이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이 계속 이제 업무를 보는데 머릿속에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사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아들 데리고 병원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오후에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답니다. 다리가 아프다니까 응급실 데려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에 금이 가 있는 거예요. 삐끗해도 뼈에 금이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 의사가 많이 아팠을 거라고 근데 잘 참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깁스를 하니까 이제 아들도 안심이 됐나 봐요. 밤새도록 이게 왜 아픈 거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어린애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뼈에 금이 갔구나. 그래서 아픈 거구나. 깁스를 하면 얼마 정도 하면 낫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심을 하더래요.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아들이 아빠 정말 고마워요 하고는 눈물을 글썽이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다 놓고 그래서 병원에 오후 시간을 데려다가 응급실에 가서 깁스를 하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아들이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통증에 시달리고 혹 다리가 잘못되진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던 14살 아들이 아버지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 미안하고 병원까지 가서 치료해 준 것이 정말 고마워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이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얼버무렸답니다. 당연히 그랬어야죠. 아버지라면. 그리고 오히려 아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고 그랬잖아. 어? 무슨 아빠가 그렇게 무심하냐고. 교회가 자기보다 더 중요하냐고. 그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미안해하고 너무 고마워하는 그 아이 말 앞에 말해서 이 아이가 지금도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입양된 것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저는 그 아들에게 넌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라고 말하고 싶었고 앞으로는 아프면 참지 말고 아프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 아이의 조숙함과 진득함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노라고 그렇게 이분이 솔직하게 본인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니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 원인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세요. 그게 처음이고 끝이고 전부 다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그 깊은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매이지 마십시오. 고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에게 보이는 여러 한계 상황들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기쁨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많은 제약들이 생겼습니다. 예배도 예배이지만 경제적인 여건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시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럿 계시다고 그래서 정말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사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도 그렇게 너무너무 아픕니다. 너무 많이 아픕니다. 성도님들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릴까 봐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 아플까 봐 정말 많은 고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해요.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그런데 뭐 실제 우리가 겪게 되는 불편함과 고통들은 이루 다 말할 수 없겠죠. 아마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담아주신 것들이 있겠다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구하십시오.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구하십시오.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서 보내드렸어요. 그거 답해서 주시면 새벽마다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같이 하나님께 구해요. 여러분, 우리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하여 달라고,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아니 더 커다란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릴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